한의원에 가면 부항을 뜨죠. 더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내고 그 위에 부항을 뜨기도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이 피를 내고 부항을 뜨는 거를 맹신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 보면 제 성장통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발목 부근에 좀 이렇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발목이 아프다는 그 손주의 말을 들으시고 밤에 손주가 잘 때 발목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피를 내시고서 그 위에 부항을 이렇게 뜨고는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피를 내고 부항을 뜨면 잘 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치료 방법들을 민간요법이라고 합니다. 민간요법들 중에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거나 합병증을 유발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랜 세월 그렇게 해왔고 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민간요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혀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들었던 것들을 사실이라고 섣불리 그렇게 결론 지어 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주변의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 인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25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언급들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대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메시아에 합당한 자였는가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했죠. 아주 명확했습니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로마 세력을 무찌르고 유대인들이 온 민족을 다스리게 만드는 그런 인물일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그 이미지도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라는 그들만의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예수라는 저 랍비는 나사렛 출신인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곧 뭐라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의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단지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주장도 성경에서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어느 한 종교 정파가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또 똑같은 결론을 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41절과 42절이에요.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도 곧 뭡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이고 종교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은 정확하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25절부터 44절까지의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지식 체계를 토대로 판단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신하면서 제시했던 그들의 그 지식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예수님이 밝히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밝힌 스스로의 정체와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들의 이미지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거보다 하고서 가든가, 아니면 나는 못 믿겠다 하고서 떠나버리면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하려는 폭력적인 마음을 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랬던 걸까요? 이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가 그동안 배워왔고 내가 들어왔고 내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이 폭력적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옳음을 섬기는 우상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섬기는 우상 때문이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으니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은혜가 임하더라. 그러니 당신도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를 교육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지내왔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인 자녀의 그 반문에는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그냥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네 하고 순종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말이 왜 맞는지, 그것이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이 시대에 내 자녀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반드시 옳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고집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 그 고집은 검증되지 않은 확신인 거죠. 검증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도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신앙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의 말에 누군가가 반기를 들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라도 한다면 나의 시뻘거진 얼굴만큼이나 붉게 달아오르는 나의 자존심이 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있어 왔는데,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민하면서 얻어낸 그 결론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들었던 그 정보 조각 하나가 어떻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것은 결코 거짓일 수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고집하며 주장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위험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본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떠도는 경미한 정보 조각 몇 가지만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만남을 한낱 쓸모없는 장면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바보 같은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굳건하게 붙들고 있던 나의 그 경험이, 내가 배우고 들어왔던, 그래서 이것이 가장 바르고 온전한 길이라고, 이게 맞는 길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막아버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들의 그런 판단 앞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몇 가지 답변들 중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된 답변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7절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기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특별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그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는 고난과 인내의 기간이었어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또 특히나 물이 없어서 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장소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상황을 광야와 같다라고 이렇게 종종 표현하기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그 두 번째 의미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던 기간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 어떤 시대에도 먹을 수 없었던 하늘의 양식이 내려왔던 기간이었고, 또 결코 물을 만날 수 없는 곳이었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기간이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목도하고 매일 함께하며 경험하였던 기간이었어요. 초막절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던 거죠.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마다 이 기간 동안 매일마다 했던 의식이 있는데, 매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매일 행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독한 건조함과 목마름으로 가득한 그 황량한 고통 가운데서 무리바 반석을 치심으로 생수가 흐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기념하는 의식이죠. 바로 그 의식을 행하는 초막절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의식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에 내셨던 그 물을 마시면서 광야의 그 메마름을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곧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황량함과 세상의 그 목마름을 지나 생명의 땅을 보게 될 것이라는 초막절의 그 진정한 의미를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한 기갈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배에서 풍성히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인하여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채워도 다 채우지 못할 나의 그 욕심으로 인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가난함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질병과 평탄치 못한 그 삶 가운데서 어찌하여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력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그들의 심지를 꺼뜨릴 수 없고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평화롭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와 동일한 생명력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가 보이셨던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투영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원리와 방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 삶을 지배하여서 비록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삶의 모습은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망보다
내 안에 생명으로서 거하시는 예수님이 앞서서 반응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지게 되는 삶,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고 있나요? 미움과 적개심과 분노와 두려움과 의심이 흐르던 나의 그 마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과 화평과 만족과 평화와 신뢰와 평강이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반석 되시는 예수의 생명력으로 예수가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어요? 짠물이 단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력을 지닌 사람은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걱정과 근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그 삶의 모습에서 그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예수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솟아나고 있는가, 그 감정들이 나의 표정과 나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가의 문제,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겪었던 경험들과 지식들, 내가 쌓아온 나의 그 지혜를 맹신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맹신이 어찌나 단단한지 매우 마치 너무나 두터워서 결코 넘볼 수 없었던 여리고 성처럼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서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폐쇄적인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폭력적이고 강팍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나의 지식은 결코 틀릴 수 없다라고 하는,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그 고집이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의 그 마음에 침투할 수 없도록 그 고집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검증되지 않은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지를 않아요. 마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가 메시아이심을 발견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나의 지혜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나의 경험이나 지식, 지혜는 완전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이 다 통용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참 진리를 발견하도록 하는데 사용되어야 될 그냥 한낱 재료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참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목마름과 세상의 허전함,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막막함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깨뜨리셔서 생수를 터뜨리심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이 생수를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가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오묘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서 욕심과 탐욕과 분열과 분쟁과 다툼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거룩과 경건의 꽃을
피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생명의 땅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자 정말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나의 경험과 지혜에 대한 그 맹신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앞세우며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두가 경미한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예수의 생명력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참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내일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